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2부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55장 찬양하면서 1절과 3절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내게는 없지만 하늘로부터 임해서 주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다 라고 믿고, 또 3절에 보시면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여러분, 정말 불평과 원망과 여러 가지 마음에 아픈 것들이 우리 사는 세상에 많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주님의 마음 본받으면서 살아갈 때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라면서 찬양하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요, 3부 때 놀란 것은 540장을 2부 때도 얘기했거든요. 이 찬송하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540장 또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으며 설교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부에서 또 우리 샬롬 찬양대가 이 찬양을 해주니까요, 이게 성도 간의 성령의 교통하심이구나, 영적으로 교제하고 교통하신 은혜구나, 이런 일이 종종 있는데 참 감사해요. 가사를 보면요, 주님의 음성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이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믿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2절에 이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것도 참 은혜로운 찬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나의 품은 뜻이 때로는 아주 인간적이고 욕심과 욕망에 가득 차고 야망이 가득 차고 정욕 가운데 있고 나쁜 생각도 할 수도 있고요, 너무 이제 타산적인 그런 계산적인 생각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죠. 머리 굴리면서 눈치 보면서 속으로 깜찍한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주님의 마음 본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세상이 감히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성도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기를 기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명절 때가 되면 가족과 친지 간에 오랜 애정관계로 참 어렵고, 고향에 가서 만나고 오고 시부모님 만나고 오고 고부간에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오기도 하지요. 우리 인생의 페이지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섭섭하고 억울하고 내 마음 같지 않고 아쉽고 기대가 좌절되니까 이제는 포기하지만 뭔가 답답하고 그런 마음이 켜켜이 쌓여서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아쉽고 안타깝지만 인간관계, 우리 인생살이가 대체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이제는 좀 바뀌면 좋으련만, 이제 연세도 드셨고 그만큼 했고 그만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성질 부리고 사셨으면 이제 좀 온화해지고 온유해지고 좀 배려해주고 칭찬도 좀 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면 오죽이나 좋으련만, 더하면 더했지 잘 안 바뀌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용서도 잘 안 돼요. 화해가 잘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 때에 이해도 되고 용서도 되고 화해도 되고 주님의 평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상대방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친지에,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평화가 임하려면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야 돼요. 2부 때 제이 톤스가 부른 찬양 중에 예수가 보이네 있었습니다. 이 찬양도 참 가사가 은혜가 됩니다.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우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며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눈물도 흘리고 참 마음도 아프지만 답답하지만 억울하지만 왜 그러셨어요? 나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셔요? 이제 좀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고맙다고 해주면 안 되나요? 싶지만 그게 잘 해소가 안 되고 계속 있죠. 그러나 몸부림치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사람들이 내 몸에서 예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평화가 임하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면서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섭섭한 것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달래주시고, 그러나 주님의 마음 본받게 하여 주셔서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기적과 치유가 충만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뭔가를 여쭤보는데요, 주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만이 아니라 두 번째도 이와 같다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새삼 이번에 절절히 깨달은 사건이 아시안컵 축구였어요. 저는 참 선수들이 피파 랭킹 87위 저 밑에 있는 요르단에게 비록 완패했지만 그동안 보여준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여러 선수들의 모습에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우리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이 1등이구나, 최고구나,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너무 개인적이지 못해 이기적이어서 예전보다 축구가 많이 퇴보해버린 중국과 난 유럽 구단에서 월급 많이 받고 있는데 꼭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 하느냐라는 말을 한 일본 같은 여러 나라들을 애국심에 있어서만큼 우리 대표 선수들이 완전히 압도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 너무 피곤해서 어떡하냐라는 이 기자들에게 나라를 위해 뛰었다는데 피곤하다는 건 핑계가 될 수 없다, 오로지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감동시켰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저는 손흥민 선수, 이강인 선수 기를 쓰고 뛸 때에, 김민재 선수 열심히 뛸 때에 정말 감동적이었고, 수명을 갉아먹듯이 뛰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짠했는데요.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자신을 돌보지 않고 죽기 살기로 뛴 그런 선수들의 모습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고마웠어요. 뜻으로 번역된 디아노이아는 생각, 이해력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력과 정신력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바브도 감정만이 아니라 지적 작용을 하는 것을 내포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모든 마음과 정성과 그리고 정신력과 지적인 능력과 힘은 재물로도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재물과 내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는, 여러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저는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는 A매치 국가대표 축구 응원할 때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속상하고 마음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왜냐하면 애국심은 가득하고 투지는 충만한데 기술이 안 돼가지고, 체력이 안 돼가지고 맨날 공 뺏기고 맨날 그냥 그렇게 지는 모습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애국심과 투지는 좋지만 기술과 체력은 안 되는구나. 근데 요즘은 기술도 너무 좋고 체력도 너무 좋아요. 이강인 선수는 공을 거의 뺏기지를 않아요. 신기하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요르단에게 완패했느냐? 지치기도 했고 김민재 선수 결장 요인도 있었지만 전략 전술이 없었어요. 그죠? 이런 얘기도 하더군요. 무대응, 무책임, 무대책, 산무였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성경에서는요, 너희는 전략으로 싸우라라고 많이 말씀하셔요. 전략 전술이 중요하고요, 성경은 계속 지혜와 지식을 강조합니다. 끊임없이 강조하죠. 그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리히 프롬의 유명한 저서 사랑의 기술, 제목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제목이 중요해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랑에는 기술이 필요하다, 아트가 필요하다. 이 사랑에도 지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뭘 알고 지혜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뜻과 마음뿐만 아니라 생각과 정신력과 지혜와 지식이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명 중에 첫째로 내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나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가장 큰 이 두 계명, 사실상 하나의 계명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해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면 돼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사랑한 분이 없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이웃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여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종의 형체를 띠시고, 사실 마국간에 내려오셨죠. 제대로 된 데서 태어나지도 않으셨어요.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하시다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대속의 십자가 죽음으로 목숨을 바쳐 믿는 자들마다 다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 우리는 가장 큰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하고 찬양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교독해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한 마음, 겸비한 마음,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르단전에서 패한 후에 손흥민 선수는 우리 국민들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고 또 사과했습니다. 이어서 김민재 선수, 이강인 선수도 사과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선수들로 인해서 너무나 즐거웠고 기뻤고 감격했고 고마웠어요. 이 선수들로 인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과하지 않아도 되는데 너무나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또 사과했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사람은 사과는 안 하십니까 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사과하지 말아야 할 사람, 실은 그저 고맙고 감사하기만 한 사람이 사과하곤 하는, 그러나 사과해야 할 사람, 온 국민이 사과 좀 해라, 사과 좀 이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상존하는 세계를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바보같이 착하게 사과하는 이가 정말 모자란 것일까요? 패배한 자일까요? 온 국민이 사과하기를 바라지만 끝까지 버티고 사과하지 않는 이가 정말 승리하고 이기는 자이고 잘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복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이기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복 주실 것이므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이거 물러서면 지는 거야, 사과하면 끝이야 하면서 끝까지 사과 안 하는 자가 세상에서는 이길지도 몰라요.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누르고 다 그냥 극복해 나가고 진짜로 잘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생각조차 않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누가 웃고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하게 될까요? 주님의 마음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에 나오는 이웃을 유대인들은 동포라고 생각했어요. 즉 직역하면 너의 백성의 아들들, 그러니까 같은 민족 유대인이라고 이웃을 생각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 때 이 이웃이 그저 유대인인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차원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이웃에 포함을 시키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친한 사람,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서로 잘 지내는 사람하고만 소통하고 그 사람만 축복하고 서로 인사 나누면 너희가 이방 사람들보다 비그리스도인보다 나은 게 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웃으로 살아온 팔레스타인인들을 여자아이 가리지 않고 아예 인종 청소를 싹 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유대인이죠.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불신자도 비그리스도인도 이방인도 멀리 있는 내가 잘 알지 못한 사람도 그리고 이슬람에 잘못 빠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까지도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돌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지금 죽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변명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멀리 있는 잘 모르는 이웃도 사랑하려고 선교하려고 애쓰고 가까이 있는 왼수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전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가족과 친지와 애증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깊이 알수록 오래 같이 살을수록 그리고 서로를 더 잘 알고 오래 서로 친교를 나누었을수록 용서하기가 힘들고 그리고 더 이해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애증 관계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려고 노력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과 다른 우리의 모습이어야겠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남부 연방 대통령이 당시 명장인 유명한 로버트 리 장군에게 물었답니다. 장군의 부하 사관을 지휘관으로 삼으렸는데 승진시킬 만한 능력이 되나요? 어떤가요? 그러자 리 장군은 그는 유능한 군인입니다. 지휘관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를 장군으로 추천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후에 승진한 부하 사관이 리 장군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평소에 장군을 비난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의 행동을 부디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했답니다. 리 장군은 웃으면서 대답했답니다. 알고 있었네, 나도. 그러나 대통령의 질문은 내가 자네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였지 자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아니었지 않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북부의 대통령이었고 미 합중국을 통합시키고 흑인 노예를 해방시켰던 링컨 대통령은 평생 수많은 모욕과 공격과 인신 공격과 비난과 억울한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당했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암살당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 링컨은요, 정적들을 품고 여와야 대연정을 이루어서 진정한 미합중국이 거듭나도록 화합의 정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하나가 링컨 대통령인 것이죠. 근데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마음 본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한 결과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없이 겸손하셔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과 심지어 땅 밑에 지옥에 있는 마귀들까지도 예수님께 무릎 꿇도록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과 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인 그리스도의 창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러한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남아있는 구절을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함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유행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청년들이 열심히 취업 준비를 하고 입사원서를 써도 잘 안 되니까 그래도 다시 해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으면서 여러 가지로 일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로 도전하지만 계속 꺾이는 마음을 추스르면서 이 단어를 자꾸 되새기니까 이 단어가 계속 유행인 것 같아요. 이 단어는 중꺾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중꺾마 무슨 뜻입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청년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중그마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그마,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로서 사람들은 정확한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살아갑니다. 모르는 길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잘 찾아가고 그리고 불야성 속에서 늘 핸드폰과 태블릿과 게임기의 불빛 가운데 환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은 캄캄한 어둠 속에 잠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병들게 하고 눈멀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인공의 가짜 빛이 아니라 우리를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빛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갈 때에 저 북극성처럼 변치 않고 빛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예수님을 쫓아서 그것을 지표 삼아서 늘 우리가 걸어갈 때에 그 길의 끝에는 영원한 천국이 펼쳐질 것입니다. 무슬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한 대학생이 있었는데 친구가 놀래서 물었습니다. 너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느냐? 그러자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간단하네. 그대가 길을 가다가 갈림길에 이르렀는데 안내할 두 사람이 있다고 하세. 근데 한 사람은 죽어서 쓰러져 있어. 근데 반대쪽에 서 있는 사람은 나를 인도하려고 나를 바라보며 서 있네. 누구를 따라가겠나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에서 추앙하는 선지자 마호멧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있죠. 불교에서 부처로 숭앙하는 시다르타도 살인만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 승천하셨고 지금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내 안에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믿겠습니까?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누구와 동행하겠습니까? 누구와 의지하겠습니까?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에게 순종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 내 멍해지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파스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블레스 파스칼은 17세기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수학자, 물리학자, 철학자였습니다. 16세 원뿔 곡선으로 파스칼의 정리라는 수학 이론을 정립했고 19세엔 세무감독관인 아버지의 세금 계산을 돕기 위해 최초의 계산기를 발명했습니다. 21세엔 수은기둥을 사용해 파스칼의 법칙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지금도 그 압력을 따지는 1파스칼이라는 단위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당대 최고의 천재였던 그는 31세인 1654년 11월 23일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 감격이 너무 놀라워서 양피지에 써서 그것을 늘 입고 다니는 코트 안감에 꿰매어 가지고 다녔는데요. 그가 죽은 후에 하인이 그 메모를 발견하고 뜯어서 세상에 알렸습니다. 메모 내용은 이렇습니다. 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분은 철학자와 지혜자의 신이 아니시다. 확신, 기쁨,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세상과 그 모든 것이 잊혀지네. 기쁨의 눈물. 파스칼은 당대 최고의 천재고 학자였지만 영원히 역사에 남는 수학 이론과 물리학 단위를 만들었지만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감격이 너무나 벅차서 불, 확신, 기쁨, 평안, 눈물 이런 것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그는 나중에 포르르와이아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에 전념했고요. 유명한 팡세라는 책에서 인간은 자연을 다룰 때는 수학이나 자연과학으로 탐구하고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제한된 인식을 넘어서 진정한 진리와 행복과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절절하게 그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중세 최고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그가 썼던 중세 최고의 신학서적이라는 신학대전을 집필하던 중에 그걸 덮어버렸어요. 나 더 이상 안 쓴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길만 전념하면서 수도생활과 기도생활에 매진했습니다. 여생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이나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행복, 우리 인생의 목적과 보람이 어디 있는가?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최고 최대의 계명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으며 영원한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자로서 그러한 은혜,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대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저희 인생의 목표요 보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참 행복과 영원한 복락 누리려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사오니
저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